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맨에게 묻는다의 바이블맨 강병국 목사입니다. 이번엔 참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언급된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둘을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큰 예로 들면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모세율법, 의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식의 율법이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좀 성경절들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과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나라의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을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그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십계명은 두 돌빈 말이죠. 이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비에 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에 썼어요.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십계명 두 돌비는 법궤 안에 두었고, 또 모세의 율법, 의문의 율법은 절기에 대한 것들이나 성소 제도 같은 그런 것을 기록한, 또 사회 법규 같은 것을 기록한 그런 의문의 율법은 이 법궤 옆에 두어라. 그렇게 해서 십계명 도덕적인 율법과 이 패하지 않는 그 율법과, 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폐지된 모세 율법, 의문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 법궤 옆에 지성소에 둘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로마서 3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4장 24절과 25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몽학 선생으로 표현된 이 율법, 예수님께 인도한 다음에 자기의 할 기능을 다한 이 율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모세 율법인 의문의 율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둘 다 사실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율법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아야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역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죠. 유치원 선생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골로새서를 보면은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절기나 금식일 등등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너희가 절기 지켜야 된다. 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폐지된 그 율법도 지키라고 자꾸 권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절기와 이런 것들을, 성소에 있어 양잡아 제사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절기도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상징하고, 그렇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심, 요절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6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절기는 폐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예수께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고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십계명 도덕적인 계명을 율법을 폐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십계명 도덕적인 율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율법은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절기나 금식일을 언급하는 율법은 모세 의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이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연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에 살게 돼 있죠. 계명을 어긴 자는 구원의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어기고 죄를 계속 짓는 자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습관적으로 계속 죄에 빠지는 사람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왕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는 말씀 보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 절기 일들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폐한 것이야.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몽학선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율법과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이 같은 것이나 거기에 의문의 율법을 우리가 첨가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명에 알맞는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십시오. 좋은 질문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